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나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와 찬양. 1622년 12월 21일에 미국 동북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속 2마일로 걷는 속도보다 느렸지만 117일 동안
항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도중에 그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사람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그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상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의 항해 도중에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청교도들의 감사가 귀한 감사죠. 180톤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준비한 장막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게 된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화목제에 속한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낙헌제는 자원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어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모시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정도이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것이에요. 더 이상 뭐 정성을 쏟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것이죠. 그런데 그만 불상사가 생겼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그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하니까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그만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직접 붙잡으면 안 돼. 궤를 옮길 때에도 채를 껴서 그 채를 붙잡고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나머지 괴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보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그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사히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신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확한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예수님 살아 계시죠?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 사람은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께는 감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100점짜리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섬기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며 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하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더 나가서 또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라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 잘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하라 그러셨어요. 이 다윗은 말로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죠.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죠. 또 과자도 보통 과자가 아니에요.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지금도 이런 과자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참으로 귀한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 한 번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죠. 여기 칭송하다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시편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593장 6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593장 6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가사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평화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합니다. 이 정도이면 이 감사와 찬송을 드릴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아삽을 찬양대의 대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포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이 아삽은 찬양대의 대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악기를 다루면서 악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을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한 번, 두 번 찬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일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찬양을 매우 기뻐하셔요.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기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20여 년, 또 어떤 사람은 30여 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나요? 아니죠.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은혜가 바로 이런 네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까?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한 것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그 서약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서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해놓고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기억하고 그 서약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삶이에요. 은혜를 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 것인가, 만분질이라도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 많이 부르셨죠? 이 찬송은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고는 그냥 여전히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찬송 가사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나팔을 불고 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또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구나, 제사가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온 백성들도 있단 말이죠.
그 백성들도 그 제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팔을 불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또 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저 습관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그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린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웬만하면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암송을 하며 살아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들을 더하고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좋은 일에도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불통할 때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만 감사하고 살면 이런 사람들의 살면 100점짜리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